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역대하 10장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가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죄악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부각됩니다. 한 나라가 분열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기에 여러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주목해 분열의 시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며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고 이후로 세겜은 종교,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에 세겜은 당연하게도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지가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찾아간 것은 유다 지파와 대칭을 이루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분열 왕국의 불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포착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을 삼았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 중 에브라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에브라임이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후에 모든 족속이 다윗에게로 돌아오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감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모두 해결될 순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에서 보더라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오래도록 유다 지파와 대립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기능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유업지이자 종교적 의미가 깊은 세겜에서 왕으로 인정받아야만 르호보암은 명실공히 전체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이 급히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은 역시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이유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일에 요셉 족속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2절을 보면 성전 짓는 일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노예는 아닐지라도 밀로궁을 짓는데 여러 지파들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노역으로나 세금으로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을 지지했던 여러 지파들이 이러한 상황이 마뜩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결국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히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 10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리라는 예언을 했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세겜으로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이러한 말들과 두 사람의 그런 말들과 상황 뒤에 두 사람의 심리나 민족의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숨은 상황들을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 솔로몬 시대의 남쪽 유다 족속과 북쪽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차별 정책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별을 당했고 그로 인한 억하 심정이 북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었다면 여로보암의 요구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여로보암이 교묘하게 북이스라엘 지파의 정서를 이용해 선동함으로 반역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 차별 정책은 없거나 혹은 미미했지만 이러한 요구를 통해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고 대등한 관계에 놓음으로 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매우 정의롭고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핍박받는 동족의 대변자로서 학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용사의 마음으로 일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 성경은 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의 욕망에 대해서도 그의 의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즉 차별 정책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그러한 상황과 정서를 자신의 이상과 욕망을 위해 이용했으며 그 동기가 매우 정의롭고 마땅한 것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여로보암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상황이나 이상
누군가의 정의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언약에서 왕이 선택되어야지 결코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함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10장의 분열 직전 상황에서 이 모든 이면의 내용이 애매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의 상황은 애매하기만 합니다. 온갖 음모와 오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정의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면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자신의 기준, 자신의 정의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분의 나라의 가치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남아있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반면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이전 왕에 대한 반역으로 결국 그 정체성이 말살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간의 정의와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끝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만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 앞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먼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은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이 선한 말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여러 번 언약적 상황에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이 문장도 단순히 그들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라는 그런 조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시점에서 본다면 원로들의 조언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 앞에 찾아온 것은 솔로몬 시대에 생긴 불만 때문입니다. 이제야 왕이 된 르호보암으로서는 솔로몬 때부터 섬겨왔던 원로들에게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차별 정책을 시행했든 하지 않았든 강경책을 펼쳤든 유화책을 펼쳤든 간에 그 책임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원로 신하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후에 아비야 왕의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보더라도 반드시 원로들의 의견을 따랐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분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비야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입을 능히 막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연약함을 비난합니다. 결과적으로 원로들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었다는 증거를 찾기는 힘듭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조언도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젊은 신하들은 원로들과는 다르게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기를 조언합니다.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 즉 그것이 세금이든 노역이든 더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뒤의 상황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 조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실상 세상은 우리 생각처럼 아름답고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이 반역의 씨앗이 되는 일은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잘해주면 더욱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압박할 때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그게 옳든 옳지 않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되려는 상황에서 여전히 건재한 여로보암에게 밀린다면 두고두고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압박해 길을 눌러놓는 게 세상적 기준에서 효과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권위 있는 조언, 새롭고 지혜로운 의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르호보암의 선택과 이 이야기의 결론은 12절부터 제시될 것입니다. 11절까지의 상황만 보아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행동, 의견들이 등장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아래 거하기를 애쓰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재한 곳에는 사람의 지혜의 각축장, 경쟁, 서로를 이기고 압박하려는 노력만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 끝에는 당연히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분열된 나라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가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의 처한 상황이 우리 앞에도 펼쳐집니다.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보기에 좋은 것을 쫓습니다.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각종 오해와 음모와 억울한 심정, 정의로운 마음, 권위 있는 조언, 새롭고 솔깃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위도 없고 압도적인 의견도 없는 시대입니다. 반이성, 반도덕, 반예술의 끝에 허무함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어떤 권위도, 어떤 지혜도, 어떤 정의나 가치도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인간의 권위나 지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자신의 의견만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질서를 따르며 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떠도는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창문을 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르호보암처럼 우리 앞에도 늘 여러 가지 상황과 의견들 그리고 혼란이 놓여 있습니다. 자칫 눈에 보이는 화려함, 내 판단과 기준을 따라 움직이려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지혜 아래에 머무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을 찾지 못해 허무함에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허망함에 지지 않고 허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